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25장까지 했잖아요. 이제 오늘 26장 할 차례인데,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변장한 축복, 고난은 영적 기상나팔,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그 다음에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 용광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찌꺼기는 걸러내고 쇳물만 한쪽으로 빼서 말하면 철근을 만들고 여러 가지 쇠를 만들잖아요. 그걸 많이 걸러낼수록 강철이 되는 거예요. 적게 걸러낼수록 물은 철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 뭡니까 연예인 하이라시 있잖아요. 하이라시. 하이라시 간증을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참 그분도 고난이 많았던 분이더만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돈도 많고 인기도 있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서 살았다는 거죠. 왜 그냐? 결론은 예수라는 그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굴복시키면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굴복이 이것만큼은 양보 못하겠어요. 이것만큼은 난 죽어도 내가 포기 못하겠어요. 이거 있죠. 그거 있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진짜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해도 소용없어요.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다 버려야지. 쓰레기를 한두 개 방바닥에 흘러놨더면 그게 깨끗한 방입니까? 저장강박증이라고 왜 가끔 TV 보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보면 저장강박증이라고 뭘 쓰레기 같은 거 막 집에다 쌓아놓고 자기 잔달 곳도 없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집이요. 도시에서 자기 집에 있을 정도면 부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 심리를 물어보니까 불안해서.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으면 혹시 얼음이 있으면 이것을 팔아서 쓰겠다. 또 우리 딸을 위해서 쓰겠다. 아니면 이걸 나중에 다 필요할 거니까 이제 만약에 대비해서 불안하니까 이걸 쌓아놓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든 깡통이든 빈병이든 하여튼 쓸만한 거는 전부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저장강박증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정신병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본인은 아깝고 귀하니까 쓰레기 버릴 바에는 이걸 모아놓으면 나중에 돈도 되고 다 할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신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라 보니까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니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하여튼 다 있는가 봐요. 그런 사람이. 그게 뭐냐면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음에 불안해서. 그 특종 세상 이런 프로그램 보면 왜 어떤 사람이 왜 어떤 데다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혼자 사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고 사람을 대인 기피증에 걸려갖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마음에 상처 따지고 보면 참 다 불쌍한 거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강박증이 생겨갖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피해 망상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내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사탄의 최고 전술은 사람들을 바쁘게 하는 것이다. 바쁨. 나 바빠서 죽겠어. 요즘 바빠서 죽겠어.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바빠? 왜 바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라니까 자식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라니까 자식 얼굴 볼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잘못된 겁니다. 사탄의 최고 전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빠. 정신이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어. 내 친구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바쁘게 하고 마음을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빠. 너무 장사가 잘 돼서도 바쁘고 또 너무 장사가 안 돼갖고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하는 말이 옛날에 어느 KBS 이 방송에 나와서 뭐 퀴즈 맞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를 내가 우연찮게 보겠는데 사람이 참 소탈하더만요. 근데 그분이 8번 떨어지고 9번 됐나 9번 떨어지고 10번 만에 됐나 하여튼 그랬잖아요. 사법고시를. 근데 왜 그러냐,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대학도 서울대학교 갔지, 졸업할 때도 1등, 뭐 다 1등만 했더만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아버지가 이제 교수잖아요. 엄마도 교수고 교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근데 왜 여러 번 떨어졌냐, 딴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데 바빠. 공부에 거기다가 올인해야 되는데, 거기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경원 옛날에 대표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 이 사법고시라는 것이 집중해서 그냥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집중을 해서 그냥 몰아붙여야지 이것이 이제 될 건데, 사람 좋다 보니까 여기서 뭐라 저기서 뭐라, 뭐 여기서 도와주라 저기서 도와주라. 자기 동료들은 다 지금 판사 돼갖고 변호사 돼갖고 일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바쁘니까 이제 공부하고 있는 윤석열한테 자꾸 시키는 거야. 어디 갔다 뭐 어디가 누가 뭐 결혼한다더라, 뭐 상가가 만났다더라, 뭐 어쨌다 그러면 전부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온갖 복덕방 아저씨처럼 온갖 심부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되냐고. 조금 할 만하면 또 잊어보고 할 만하면 또 잊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8번 9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붙을 때도 떨어질 뻔했는데 버스 타고 어디로 가는데 심심해서 그 책을 딱 폈는데 도저히 이거는 시험에 나올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 가도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시험에 나올 곳이 없이 참고로 보라고 이 부록처럼 맨 뒤에가 있는 거에 내용이 있었는데 심심해서 그걸 읽어봤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읽었다 하더라도 머리가 나쁘니까 또 잊어버릴 건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 보니까 그 읽다 보니까 이제 그 머리에 이제 딱 박혔는가 봐요. 아니 나중에 시험 봤는데 세상에 거기서 문제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거 때 버스에서 만약에 그거 안 마시면 또 떨어졌다는 거야. 참 그 말 듣고 서로 막 웃고 그랬는데, 이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어른들 그러잖아. 요즘 바빠요. 바쁜 게 좋은 거야. 천만의 말씀. 그건 마귀 소리예요. 마귀. 목회자들도요. 내 보면요. 바빠. 정신이 없어. 갈 데도 많고 뭐 오라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고 책 읽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는 거예요. 그 어느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천하없는 일에서도 하루에 2시간 이상 성경 본다는 거예요. 천하없는, 상가를 만나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외국 가든 어디를 가든 지방 가든 어디를 가도 반드시 그 어떤 누가 찾아와도 필요 없다는 거야. 2시간 이상 반드시 성경을 읽는다는 거야. 물론 또 기도도 당연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갖다가 뭐랄까요, 우리가 운동선수로 말하자면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저도요.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을 놓쳐버려요. 바빠가지고. 쓸데없이 별것도 아닌데 바빠. 막 이것저것 이거 뭐 바쁜 거야. 그러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거나 못하거나 대충 하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경우 저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게 전부 다 마귀한테 속는 거거든. 갑자기 해서 뭐 이상한 뉴스가 나온다든지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온다든지 뭐 있으면 또 그걸 보다 보면 그냥 정신이 그냥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그게 마귀 전술입니다. 마귀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바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 바빠.
뭐 노예를 간다, 총회를 간다, 뭐 무슨 모임을 간다, 무슨 모임을 간다, 막 쫓아다녀. 바빠, 정신 하나도 없어. 근데 정작 기도는 안 해. 새벽 시간 나와서 조금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조금 모르고 설교 준비하려고 조금 모르고 그 외에는 없어. 그럼 어느 목회자가 저보고 오더라고. 자기가 많은 목회자를 만났는데 책을 일주일에 책 한 번도 안 들써보는 목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1년에 책 한 권도 신앙서적, 이 건전한 신앙서적 한 권도 안 읽어보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자기 발전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 발전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바빠. 이것저것 뭐 정신이 없어. 그게 다 마귀한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강의 26장 봅시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인 예호야킴의 통치의 시작에, 보통 시작이야 그잖아요. 시작 안에서 이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이건 이제 12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 전체가 예레미야 통해서 13번째인가 몇 번째인가 이제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메시지가 주님께로 왔다. 몇 번째 왔냐? 지금 12번째 왔다는 거예요. 12번째. 12번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뭐랄까요? 뭐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 온 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와야 돼.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로부터 와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자기가 목회하겠다 그러고, 자기가 뭘 하겠다 그러고, 무엇을 하겠다, 뭐 선교단체를 만들겠다, 무엇을 하겠다. 그거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저도 성경 번역하면서 7년 만에 제가 그냥 1차 번역을 마쳤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건방지게 이제 그때는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구약 3년, 신약 2년, 이까지 거면 놀아가면서 해도 내가 할 수 있다.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건방지기 짝이 없고 정말 교만하고 진짜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이제 그였는데, 다 저도 하나씩 회개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신약을 5년 동안 했어. 5년. 중간에 뭐 한두 달씩 안 할 때도 있고, 뭐 하루에 뭐랄까 석 주도 못 할 때도 있고, 막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여튼 못했잖아요. 꾸준히 한 게 아니에요. 사람 하다 보면 그게 꾸준히 되지 않아요. 5년 만에 마쳤는데 구약은 몇 년 만에 마쳤냐? 1차 번역을 2년 만에 마쳤어요. 2년. 왜냐, 신약에서 이제 노하우를 쌓았거든. 쌓아가지고 이제 구약은 2년 만에 마쳤는데, 참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이제 어린애기 걸음마 수준이었고, 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잖아. 지금 29년째 하고, 29년. 내가 93년도부터 했으니까 93년 말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94년부터 했다 하더라도 지금 2000이니까 만 지금 28년. 이제 올해는 이제 29년째 들어가는 거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줘. 이거 고치라고. 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집의 뜰 안에 서라. 주님의 집의 뜰이라고 해서 뭐냐면 그 성전 마당을 봐라. 성전 마당. 왜냐면 그게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고 무슨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 성전 앞에 그 마당, 뜰 안에 서라 이거요.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집 안에서, 이게 성전을 말한 거죠.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로 이 말은 뭐냐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그 말입니다. 도시들에게로 내가 그들에게로 이야기하도록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에 와서 경배하라고 오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에게 모든 말씀들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내가 내한테 가르쳐주는 말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도 줄이지 말라. diminish not a word. 한 말씀, 한 단어 하나, 한마디도 줄이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줄이지 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서 기분이 좋든 나쁘든 뭐 그 사람들이 니를 뭘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한마디도 한 말씀도 줄이지 말라는 거야. 자,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약간 보충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신명기 12장 32절 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것을 준수하여 행하라. 너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그것으로부터 줄이지도 말 것이다. 더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 객석에는 빼지도 말고 그러잖아요. 디미니시 요거 똑같은 줄이지 말라 그랬죠. 요 줄이지 말 것이다. 말을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켜야 될 말이 이겁니다. 더하셔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 자기 생각 넣으면 안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이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한 것 중에 왜곡된 번역 시리즈가 있어요. 왜곡된 번역 시리즈. 그는 빙산의 일각인데 그게 한 강의가 한 7강인가 몇 강의가 되는데 한 20절을 갖다가 내가 강의한 거 있죠. 그거 보고 이제 이 눈을 뜬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모를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은 사실과 틀린 거거든. 왜곡된 번역 시리즈 그거 갖고 이 눈을 뜨고 저에게 연결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이 봅시다. 계시록 22장 18절 마지막 장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로 간증하기 때문인데 만일 어느 사람이 이러한 것들에게로 더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 책 속에 쓰여져 있는 재앙들을 그에게로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뭐가 보태면 이 책 속에 이 책이라는 것이 성경책을 말하는 거잖아요. 쓰여져 있는 재앙들을 그에게로 더할 거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라는 거야. 만약에 그 말을 보태면 너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리고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제거할 것이면 제거한다. take away 이 말은 뭐냐면 멀리 가져가 버린 거야. 그냥 저쪽으로 탁 치워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져가 버린 거. 제거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몫을 그가 받을 그 몫이 있다. 목. 이게 뭐냐면 파트라는 말은 뭐냐면 부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몫이 그 사람에게 일종의 배당금 같은 거 그의 몫을 생명의 책 밖으로 그리고 거룩한 도시 밖으로 거룩한 도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 속에 쓰여져 있는 것들로부터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말씀을 제거하면 네가 받을 몫을 생명의 책에서 제어한다는 거야. 이거 지옥 간다. 뭐랄까 완전히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생명의 책 밖으로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받을 몫을 이건 뭐랄까 이제 구원을 잃어본다 그런 말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받을 상급을 깎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 밖으로 그리고 이 책 속에 쓰여진 것들부터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몫을 그가 받을 것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을 잘못하면 야 너 오늘 저 회사 일 잘못하고 돈 10만 원 손해봤지? 네가 받아야 될 봉급에서 10만 원 마이너스야. 이런 식이에요. 이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단 말이 있어. 분명히 오늘 매상을 1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1, 20만 원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저것 다 제하고 보니까 남기는 고사하고 한 10,000원 남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경우가 있어. 이건 뭔가 장사를 잘못했다는 소리거든. 이게 지출이 너무 많았다는 거거든.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선교 생활 오래 하고 목회도 오래 하고 하나님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니까 상이 하나도 없어. 아 이거 뭐야? 그저 박 무슨 목사입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깨난 박 무슨 목사 있잖아요. 성남 제일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분당에 있는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 그가 저 성민 중고 무슨 중고등학교야 그저 갑자기 생각 안 나. 무슨 중고등학교인데 성민 중고등학교인가 무슨 뭐 중고등학교인데 그 중고등학교에 그 교회 그 학교를 세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39살 때인가 저 박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저 불렀는데 마누라가 강력하게 반대했어. 당신이 목사지 무슨 장관하냐고. 그러면 나하고 이혼하라고 하라고 막 그냥 부인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장관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주기철 목사의 그 책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일사가고 그 책을 써가지고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 영화로까지 나오고 그분이 머리가 천재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성남에서 그 당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었고 하여튼 뭐 자기 말 맞다나 뭐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뭐 목사를 뭐 몇십 명을 만들고 뭐 학교도 만들고 뭐 하여튼 뭐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숨막 겨우 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꿈속에 이제 그 꿈속에서 이제 그 천국을 이제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쓰러졌고 이제 그때 그 뇌출혈이 일어났죠 그분이. 근데 주님 앞에 갔더니 그분 간접 그 유튜브 보면 있습니다. 천당 지옥 갔다 온 얘기 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천당 갔더니 천사가 자기 집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처음엔 안 보여주려고 하더래요. 딴 집은 다 보여주는데 자기 집을 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꾸 저러니까 이제 보여주는데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집보다 못해. 딴 집들은 황금 보석으로 지하고 반짝반짝하고 대단한데 자기 집은 학구방 같은 거 그냥 무슨 판잣집 같은 집인데 그것도 완성도 안 되고 이제 겨우 짓고 있더래요. 그래 자기 천사한테 물어봤다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왜 상이 없냐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한 거는 사실인데 네가 다 상 받았잖냐. 도지사상, 시장상, 대통령상, 문교부 장관상, 이상 저상 다 받았잖냐. 상을 2번 받는 게 어딨어. 땅에서 상 받으면 꽝이야. 천사가 상에서 상을 받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요 공로패, 감사패 이런 거 주는 거 있죠. 전도상 뭐 이런 거 주는 거 있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잘하라고 격려하는 거지만 그거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걸 목사들이 몰라요. 그 상 받으면 안 돼요. 상을 2번 받는 게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해갖고 그러고 깨보니까 몇 시간이 지났더라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싹 정리해가지고 그 당시 자기 차만 해도 7대 자가용이 7대 학교 다 기증하고 자가용 싹 팔고 재산 조금 있는 거 자신들한테 절대 안 주고 전부 이제 좋은 일을 썼죠. 그러고 한 5년인가 있다가 결국은 전국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다가 이제 제가 딴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옛날에 추운교회 당회장된 신순준 목사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분도 8일 동안인가 7일 동안 밤마다 밤 8시에 돼서 천사가 와서 자기 꿈속에서 저 세상을 보여주는데 7일인가 8일인가 갔던 밤 8시인가 돼서 항상 밤마다 그랬죠. 자기도 갔더니 상이 하나도 없더래요. 왜 없냐? 상 네가 다 받았잖냐 이거야. 네가 영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네가 박수받고 다 했잖냐. 상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신선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지금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간증도 그 유튜브 보면 있어요. 신선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합동쪽 그 총신의 신학학 교수잖아요.
그런데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밑지를 장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밑지를 장사하면 안 돼. 신앙생활도 밑지를 장사하면 안 돼. 지가 다 상 받아붙지 않냐 고요. 응? 공로패, 감사패, 무슨 패 그거 다 어느 교회 갔더니 감사패, 공로패, 무슨 패가 대충 봐도 한 30개는 되거든데 3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왜? 헌금 많이 하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그냥 상을 주는 거야. 계속 교회에서. 그래 내가 그분 듣는데 그랬어. 이게 다 버려버리지 이런 거 뭐 하려고 이거 그걸 그냥 멋있는 그 찰장이라나 뭐 유리로 된 거 있잖아요. 그 선방 같은 거. 거기다가 탁 보라고 진열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야. 그거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내가 이거 뭐 하려고 놨더니 다 치워버리고 원하다니까 무지개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빠하더라. 얼굴이 불그럭불그러면서 왜 그걸 나쁘게 생각하냐고 그러더라니까. 그 어느 교회 가보면 또 어느 사람 집에 가보면 또 무슨 상 받은 것 때 액자로 만들어갖고 그냥 벽에다 거창하게 거르는 집이 있어요. 참 제가 우습지도 않고 정말로.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왜 내가 킹제임스 성경에 목숨을 건 줄 아십니까? 헬라어 사본으로만 봐도 저한테 헬라어 사본 사본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 그 성경 TR이 있고 전통 원문 킹제임스 같은 원문이 있고 또 이제 유베스 산판이라고 있어요. 저한테 다 갖고 있거든요. 네슬 알란드 26판 이런 거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성경이요.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2200군데 단어가 삭제되거나 첨가되거나 그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헬라어 성경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맞냐고. 2200군데가 삭제되거나 왜곡된 성경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쪽이 맞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는요. 지금 킹제임스와 같은 사본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나온 성경을 인정해요. 그걸 TR이라고 해요. TR라는 것은 뭐냐면 전통 원문이라고 해요. 전통 원문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 본문이라 텍스투스 립세투스라는 것은 수용하는 본문이다. 그 다음에 전통 원문이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글로 된 모든 성경은 이 TR, 이게 전통 원문이 아니고 잘못된 성경에서 번역된 거예요. 근데 지금 킹제임스 거기서 TR 전통 원문이라는 데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는데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성경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있잖아요. 제대로 된 번역이 제가 볼 때는 한 권도 없습니다. 너무 엉터리로 돼 있어요. 전부 계획성하고 비슷하게 해놓은 거야. 짜집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번역할 때는 연자 몇 들을 목에 걸고 한강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나아. 왜? 잘 보세요. 아니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는데 감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줄이지도 말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걸고 지금 춥고 배고프고 그렇게 힘들어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충격적으로 가르쳐줘가지고 이건 그럼 나는 처음에 뭐 번역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26장 3절로 갈게요. 만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기억에 듣고서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로부터 돌이킬 것이다 하면 나는 내가 그들의 행함들의 악 때문에 그들에게로 행하려고 작정하는 그 악에 대하여 나를 회심시킬 수도 있다. 악에 대하여 그 악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근, 전쟁, 뭐랄까, 질병, 뭐, 하여튼 안 좋은 거 다 싸잡아서 악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순종할 거냐, 안 순종할 거냐,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하는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한 말씀도 줄이지 말라 했는데,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그 벌을 안 받게끔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회심시킨단 말이지. 회심.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원래 리펜트란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거. 가던 길을 우도그잖아요. 길을 가다가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걸 보고 리펜트라고 그래.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뜻을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킨다, 회개한다, 회심한다 여러 가지인데 원래 헬라어의 가장 기본 뜻이 뭐냐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리펜트란 말은 뭐냐면 한문으로 내가 써놨잖아. 마음을 돌이킨다 그 말이야. 회심. 우리가 왜 암흑의 성도가 회심했답니다. 회심했다는 말은 뭐냐면 회개했다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가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그게 회심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또 회개하라 할 때도 이 리펜트를 써요. 회개하라. 회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나? 그게 아니죠. 근데 이걸 내가 이제 다른 내가 저기는 다 써놨습니다만 주석이는 내가 다 써놨습니다만 회심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회심시킨다. 나를 회심시킬 수도 있다. 회심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악을 주려고 했는데 그 악한 길로부터 너희들을 돌이킨다면 그 악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고통, 그 벌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문맥을 따라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그분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주님을 회심시켰으며 그것이 그분의 심장에서 그분을 비통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후회하셨으며 뭐 후회 이렇게 이제 리펜트를 갖다가 후회라고 또 번역해요. 후회. 그래서 제가 보니까 후회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능한 한 일관성있게 번역해야 돼. 회심시켰다. 주님을 회심시켰다 이 말은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사람을 만드셨었다. 과거잖아요. 대과거.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보니까 이것들이 죄만 지어.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6장에서는 주님을 회심시켰다. 그것이 그분의 심장,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었더니 인간들이 못된 짓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이고 내가 괜히 만들었네 후회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주님께서 그런 걸 몰라가지고 시행착오를 벌이고 말하면 실수를 하고 말하면 우리 같으면 무엇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이런 용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 시키겠냐? 그럼 하나님의 손이 짧고 길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 이걸 신인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은 성질에 놓고 이거 표현한다 해서 신인 동성동론적인 게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그 관점에다가 놓고 이제 우리 인간이라면 이럴 거다 하는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내가 이제 부연 설명을 잠깐 써놨죠. 리펜트란 말로 이제 출애굽 레미레미야 요나서만 많죠. 이거 많은데 회심이라는 단어는 불변하시는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아니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후회를 하고 잘못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괜히 인간을 만들었는데 실수했네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죠? 변화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면 완벽한 것이지 아이고 잘못했네 뜻을 돌이켜야 되겠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전부 다 그냥 회심이라는 단어는 뜻을 돌이키다 하면 마음을 돌이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단지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의인화해서, 이거 의인화해야 돼. 사람화시켜서,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니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못된 짓만 해. 부모 속마석에.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뭐래?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나시면 좋건데 이러잖아요. 의인화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게 사람이 봤을 때도 저렇게 인간들이 죄만 지으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나았을 건데 괜히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걸 하나님 같다고 하나님은 완전한 신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신 일은 선한 일이고 완전한 분이, 완전하고 실수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고 후회를 하냐 이거야. 이걸 갖다가 리펜트를 또 후회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돌이킨다네, 마음을.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말했잖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상태, 현재 하나님의 심정이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도 완전하지 못하고 0.1% 실수가 있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전체를 보라. 전체를 안 보니까 메시아의 사람들처럼 나오는 거예요. 전체를 안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니까 율법은 좋다고 선한 것이라고,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는데 왜 율법을 안 지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연약성과 동일시한 행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봤을 때는 괜히 만들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런 표현이란 거죠.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간적인 감정 표현은 적절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행동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같다면 그 감정 표현이, 내가 괜히 만들었다, 인간을 괜히 만들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 반응, 그 표현을, 그 마음을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과 목적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정과 열망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해 반응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하면 잘못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 인간적인 그 감정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리펜트라는 단어를 써요. 회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울을 왕으로 만들었지 사울이 못된 짓만 하는 거야. 괜히 사울을 세웠네.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다가 그 표현하는 것이지, 그러면 사람이 사울이 잘못된 줄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줄 몰랐겠어요? 다윗,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을 구원시키니까 저 새끼 저거 구원시켰더니 저거 못된 짓만 하고 처음에는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더니 지금 돈하고 세상 길에 빠져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네. 괜히 죄를 구원시켰다. 당장 그냥 생명지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키고 어떤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어리석음이 많은 줄 왜 몰랐겠어요? 다 알지. 다 알죠. 하나님이 저보고 성경 번역하라고 했더니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열심을 다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정말로 모든 정성을 다 쏟았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낫겠지. 그러나 제가 연약하다 보니까 게으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간 낭비할 때도 많았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그걸 다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맡기고 자식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고 직장을 맡기고 뭐 교회를 맡기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할 것 같으면 벌써 저 같은 사람은 끝났죠, 인생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로 말할 것이니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만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놓아왔던 나의 법 안에서 걸어가려고 그 다음에 곧 어떻게 걸어가냐. 내가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보내면서 너희에게로 보냈으나 너희가 기어거 들은 적이 없는 그 예언자들인 나의 종들의 말을 기어거 들으라고 나에게로 기어거 듣지 않을 것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앞에 놓았던 그 법을 놓았던 나의 법 안에서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뭐 잠을 자는가 일찍 일어나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표현도 뭐냐면 일찍 일어난단 말이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낮잠을 자는가 일찍 일어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서둘러 빨리 진행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 사람화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처럼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보내면서 너희로 보냈으나 너희가 기어겨 들은 적이 없는 그 예언자들, 즉 그 예언자들은 뭐냐면 나의 종들의 말들을 기어겨 들으라고 나에게로 기어겨 듣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종들의 말을 기어겨 들으라고 나에게로 기어겨 듣지 않을 것이면, 이 말은 뭐냐면 종들의 말들을 기어겨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어겨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한 것만 얘기한 것이니까. 에레미야 자기 생각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자기는 전달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기어거 들으라고 이 말이 또 기어거 듣지 않고 이렇게 두 번 나온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기어거 들은 적이 없는 그 예언자들인 나의 종들의 말들을 기어거 들으라고 나에게 기어거 듣지 않을 것이다. 기어거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요 기어거란 말은 이 단어거든요. 여기 나오죠. 요 단어. 기어거 듣는단 말이에요. 기어가 듣지 않을 것이면, 그렇다면 여기 나오죠. 그렇다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만들겠고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로 만들겠다. 이게 실로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실로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게, 성경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같은 단어고 같은 발음인데 전혀 엉뚱하게 쓰인 경우가 있어요. 동명이인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 성경 보면 그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따가 또 아마 동명이인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뭐냐면 누가 나오냐면 하여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성경에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실로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지워버렸네. 그거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지워버리는데, 여기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그 홀이라는 것은 임금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말한 거죠. 그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가지 않으며 또한 입법자가 그의 발들 사이에서부터 떠나가지도 않을 것이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여기 실로란 말이 나오죠. 실로 똑같은 말이에요.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로 그 백성을 모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여기 실로라고, 여기서 실로는 뭐냐면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 같은 실로라도. 근데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 말하는 실로는 그 실로가 아니고, 이거 잘 알아야 돼. 이런 거 잘못하면 크게 오해받아요. 실로같이 만들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실로라는 것은 이건 지명, 여기서는 지명의 이름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지명 이름이고,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실로라는 말은 지명이 아니라 뭐냐면 안식을 주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야. 안식을 주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실로가.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실로같이 이 말은 뭐냐면 에브라임의 도시, 에브라임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이 있고, 이렇게 성경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필리스티아는 블레셋 군대, 요즘 말하면 팔레스타인을 말한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가인 저 에서가 있고 저 야곱 있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이제 요즘 성경에 대로 필리스티아.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의 사람들에게 계약의 상자를 빼앗긴 후에 그것의 중요성을 상실했다. 그 말은 뭐냐면 실로같이 만다 말은 뭐냐 실로가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에게 계약의 상자 이게 우리 백성들은 한번 법궤를 상자를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그 상자가 빼앗겨 버리니까 그 실로라는 동네가 어떻게 되냐? 배별 없는 동네가 되어버려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그 중요한 것이 있는 곳이 중요한 장소지. 근데 그것을 빼앗겨 버리면 죄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공격받았고 빼앗겨 버리니까 그 실로가 한마디로 와서 바람 빠진 풍선같이 되어버리고 물 없는 항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배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종들이 말하는 그 말을 안 듣고 기억을 듣지 않을 것이면 실로같이 만들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물 없는 항구로 만들어 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잖아. 김 빠진 맥주다 그러잖아. 사이다나 콜라나 왜 맥주 같은 거 김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김이 빠져버린 거야. 그렇게 그 법계를 빼앗긴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 방에 나간다고. 한 방에 나갑니다. 돈 많다고 부동산 아파트 어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한 방에 나와요. 3분배까지 뭐라고 3분배까지. 그 수천억짜리 건물이 한 방에 나가버리잖아. 한 방에 나갑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실로라는 데서 내가 잠깐 내가 써놨죠. 안식의 장소란 뜻인데 고통과 죽음의 처소인 이 세상에 참 안식과 평안을 갖다 줄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고유명사.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고유명사인데 나중에 이제 내가 한번 이제 실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그냥 장소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BC 12세기에서 11세기 시판관 시대에 이스라엘 부족 동맹의 주요 성지였던 카나안의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동맹인이 많아요. 이름이 같은데 전혀 딴 사람이야. 그런 경우는 많아요. 심지어 같은 사람인데 이번에도 내가 그걸 성경 보면서 정리해놨는데 장인이나 했다가 천하면에 했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그 왜 그러냐 이거야. 그런 표현이 많아요. 같은 사람인데 또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라 하지 않고 또 아버지라 표현된 거 있고 또 손자인데 손자라 표현하지 않고 또 조카라고 표현된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의 그 뭐랄까 풍습과 그 언어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이제 최대한 그걸 이제 메모를 해놓고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아주 골칫부분 많아요. 근데 나도 성경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인명과 지명이 똑같고 똑같은 사람이 두세 개 있고 똑같은 이름이 두세 개 있고 또 뭐 지명도 또 똑같은 거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은 것인데 이름이 달라. 이번 어찌전인가 그쯤전인데 그것도 정리해놨는데 같은 건데 이름이 달라. 또 그래서 우리아가 있어. 우리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장수 우리아를 갖다 전쟁 때 보내서 죽였잖아요. 그 우리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우리아가 있어. 또 이름이 똑같아요. 또 다른 우리아가 있다니까. 그 성경 그런 경우 많아요. 그거 헷갈려요. 저한테 이제 한 15년 동안 그 족보만 연구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만든 그 차트가 있어. 내가 그 차트를 15만 원 주고 샀어. 거금 15만 원이면 내가 2주를 갖다가 먹고 살 건데
15만 원 주고 저 사놓은 지금 찾다가 저기 있습니다. 내가 저 거론할 때가 마땅치 않았고 지금 좀 말아놨는데 그분과 제가 통화도 했는데 하여튼 그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근데 뭐 그분이 완벽하겠는지 아닌지 제가 뭐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못하겠는데 한 가지 보면 야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이 족보에 대해서는 제일 정리를 잘해 놓으셨구나 내가 그걸 느끼는데 하여튼 사람들의 성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자기도 이제 모르는 것이 나와서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자 그분 말대로 15년 동안 족보에 대해서 계속 도대체 이것이 동맹인지 누구 아는지 누구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전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쫙 이렇게 이제 해놓는데 아주 잘 해놨어요.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그걸 한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성경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어려운 게 많아요. 그리하여 직무자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에레미야가 주님의 집안에서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 직무자는 요즘 말하면 이제 제사장, 그 다음에 예언자들, 이제 소위 선지자, 모든 백성이 에레미야가 주님의 집 안에서 이게 성전이죠. 성전 안에서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는 이 말을 이 소위 성직자, 이 리더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딱 바꿔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가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쫙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제 이따가 저 누굽니까? 여기 보면 미카도 나오고 미카도요 두 사람이 또 다른 미카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누구 말이냐면 아이캄 나와요. 이 아이캄에 대해서 이따가 내가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오늘 핵심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야. 이게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 가감하면 안 돼. 그게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잘못됐단 말이야. 성경이. 그게 사람들이 왜 한국교회는 루터, 칼빈 하는데 루터와 칼빈은 그 TR 전통 원문 수용 본문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 성경을 진짜 헬라 바른 성경이고 바르게 전달된 성경이라고 믿고서 가르치는데 왜 로마 카톨릭에서 왜곡시킨 잘못된 헬라 성경을 갖다가 번역해갖고 지금 한국 개혁 성경이 전부 그래. 그래 한국 개혁 성경 보면 없음 이렇게 써진 구절이 있죠. 그게 열세 구절이거든요. 킹제스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없는 게 맞다고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인데 그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소리예요 그거. 응? 그래서 한글 성경이나 한글 주석이 내가 보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본문이 틀렸는데 틀린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 가르치니 미칠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 이제 구약 학자한테. 성경에 보면 뭐 어디 보면 열왕기상 어디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어디가 돼 있는데 이거 어째 된 겁니까?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번역이 잘못됐어. 그 계획 생긴다면 그런 의문점과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석킹제스 보면 답이 딱 나와. 그냥 명쾌하게 딱 이거다 나오는데 계획 성경 보면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많단 말이에요. 틀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생각 보세요. 교과서가 틀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정상적인 답을 쓸 수 있습니까? 교과서가 틀렸는데. 이거 너무 안타까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불타는 마음을 줘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해왔잖아요.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뭐 당신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하시는 것입니다만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정확해야 돼.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근데 개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으로 보더라도 2200군데가 삭제되거나 왜곡되거나 첨가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한글 개성문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2200군데가 아니라 22,000군데도 넘어. 22,000군데도 넘어. 진짜예요. 그래 헬라어 성경으로 봤을 때 하는 얘기고 한글 개성경은 너무나 엉터러 번역돼. 중국어 성경 갖다가 옛날에 번역했잖아요. 중국어 성경은 물리역이라고 중국 성경이 있어요. 영국 선교사가 번역한 거 있어요. 그 성경을 엉터러 번역된 성경을 또 엉터러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장할 일이지. 아무튼 우리가 뭐 킹제임스 성경만 안다고 다 된 거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바른 성경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 가치와 기준을 몰라. 아 예수를 믿으면 됐지 뭐. 아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능력 받고 뭐 축복 받고 뭐 할렐루야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뭐 아 손양 목사는 그런 거 몰라도 순교하고 주기철 목사도 그런 거 몰라도 다 순교하고 다 귀한 일 했는데 순교할 수 있지. 아 귀한 일을 하지.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유형이면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해야지. 아니 틀리게 해가지고 내가 손해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틀린 것은 틀린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시리아 처음에 아시리아 공격받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공격받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공격받고 그 다음에 헬라에서 공격받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공격받고 이렇게 그냥 다 망했잖아요. 이렇게 물론 중간에 뭐 짜지구레 나라에서도 막 공격 수없이 받았지만은 결국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혀서 또 말은 또 한 번 맺히고 계속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굴복할수록 복인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뭐 해보겠다고 까분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티베트 속담이 이런 말 있어요. 9번 티벳이라고 해서 중국에 그 티벳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원래 중국에서 강제로 지금 군사력으로 이 병합시켜서 그랬지 원래는 딴 나라예요. 완전 딴 나라인데 남의 나라 지금 뺏어버린 거예요 지금. 티베트 속담에 보면 9번 실패했다면 9번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사람이 9번 실패를 했다면 9번을 시작했다는 뜻 아니야. 이게 9번 시작했기 때문에 9번 실패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 넘어짐이 많잖아요. 그거는 시도를 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안 돼. 왜 실패하냐 아세요? 이 자아 때문에 그래 싶어요. 자아. 내 욕심, 내 교만, 내 똥고집, 내 야망, 자존심, 체면 이런 거. 이런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회심해야 돼요. 그것만이 비결이에요. 살 길이에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거든. 근데 우리는 뭐냐? 체면 지키다, 자존심 지킨다, 뭐 내 거, 뭐 내 자신, 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저 살려줬다는 큰일 나갔다 싶어갖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에는 그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 육체를 사탄에게 남겨줘 버린 거야.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건 뭐야? 결국 실패한 거지. 그렇다고 구원을 다 잃는다? 그건 아니고 실패.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밑지른 장사를 했다. 밑지른 장사. 생각난대. 박용규 목사. 그 아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꿈속에서 천당 갔다는 사람이 그 박용규 목사. 그 박용규 목사 간증 들어보시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도. 제가 옛날부터 70년대부터 성남에 살았잖아요. 잘 안다고 그 당시부터. 박용규 목사 말 맞다나 개털모자 하나님 앞에 갔더니 개털모자 아무것도 없어. 목사로 수십 명 키우고 장학금을 대주고 내가 그냥 학교를 세우고 그냥
그 예배당도 건축하고 과원도 이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냥 엄청나게 했는데 아니 천국 갔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할머니는 지금 금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은 구문고사고 판자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보던 사는 집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꼴 나면 어찌 되겠어.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니까. 30년 동안 장사 돈 벌었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거. 그 뭐야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찬송 한 장 부릅시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